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나의 잃은 것을 찾아내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 물류회사의 협력사 야간 경비 직원이 공유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1개와 과자 하나를 먹은 것을 회사가 절도죄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경비 직원이 먹은 과자는 고작 1,000원 남짓한 액수입니다. 고발된 직원은 그동안 본사 직원과 함께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관행적으로 용인되었던 일이라고 항변했으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져 유죄 판결이 났고요. 5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간단하지 않은 것은 고발된 직원이 변호사비로 1,000만 원을 넘게 썼다는 것이고요.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사건이 확대된 데에는 복잡한 사정과 갈등이 있습니다만 굳이 그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법대로 처리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회의 강자들입니다. 협력사 계약 직원을 고발한 회사 대표나 이를 법정에 기소한 검사, 그리고 나름 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할 판사는 분명 힘 있는 사람들이 맞지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부주의나 잘못 혹은 오해와 다툼으로 인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낙인이 되고요. 재기가 불가능한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살이에 지친 약자들에게 원칙대로, 법대로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우리만은 하늘아버지의 뜻을 담은 너른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30년대 불어닥친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실업률이 25%까지 달했던 각박하기 이를 데 없는 시절에 루즈벨트 대통령 못지않게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영부인인 엘레너 루즈벨트 여사입니다. 그녀가 전국 우정회 주간에 발표했다는 연설문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스로의 문제에는 머리를 써도 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에는 마음을 써야 한다. 돈을 잃은 사람은 잃은 것이 적지 않겠지만 친구를 잃은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름다운 젊은이들은 자연의 우연적 소산일 수 있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인생에 대한 예술적 노력의 결과이다. 어제는 지나간 과거의 역사이고 내일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지만 오늘이란 은총으로 주어진 선물이다. 이 글에서 주목할 대목은 타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리보다는 마음을 쓰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은 대부분 마음보다 먼저 머리를 굴려서 생기기 쉽상입니다. 자신에게는 냉정하되 타인에게는 관대하라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거꾸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그 모든 것을 앞서서 이끌어가는 선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교활해지면 머리 쓰는 것도 교활해지고요. 마음이 너그러우면 머리 쓰는 것도 너그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비열하면 머리 쓰는 방식도 비열해지고요. 마음이 활달하면 머리 쓰는 것도 창조적이 되는 겁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교활하고 비열하게 머리가 돌아가는 이들을 사람들은 그래도 머리 하나는 좋다 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매우 나쁜 것입니다. 그건 부패한 머리입니다. 그런 머리로 살다가는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것은 그래서 실로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란 하나님의 영이 깃든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것은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살이를 결정하는 관건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은총을 선하게 쓰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마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비뚤어져 있거나 병에 걸려 있는 탓입니다. 그 사람의 인간적 가치를 높이고요. 그 사람의 생명에 아름다운 지혜를 더하여 그로써 다른 이들의 행복에 보탬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진정 머리가 좋은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란 실로 오묘하여 열길 물속이 되기도 하고요. 접신물에 깊이조차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 바다를 다 담고도 남은 자리가 있을 때도 있지만 사람 하나를 담아내지 못하는 좁디 좁은 협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차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그 깊이와 넓이, 높이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신앙이란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몸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힘이 주도권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완성되는 출발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어떤 마음, 어떤 삶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5장 본문에서 선택한 두 가지 이야기, 즉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기쁨과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감격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목자를 예수님이라고 바로 단정해버리곤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이 이야기의 맥락과 핵심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상황에 처하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며 지낸다라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그 편협하고 고약한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죄인일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떠나서 99마리의 양을 방치하고 고작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상식적인 셈법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99마리와 한 마리의 양을 두고 가치를 평가하거나 계산해 보라고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한 마리가 겪고 있는 생명의 위기와 그래서 누구인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그 애타는 현실을 주목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너희가 말하는 율법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양을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침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는 어떻게 99마리에게로 돌아왔습니까?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찾는 것까지는 그렇다 해도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였다는 말씀에 대하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는 자신이 양을 찾느라 마음을 쓰고 고생한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닌 일은 그저 양 한 마리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 바득바득 길을 쓴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고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목한 죄인을 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가 그저 외면하고 내버려둬도 되는 존재가 아닌 다시 회복해야 할 소중한 생명임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괘씸한 놈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길이 그리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요. 목자는 양을 찾느라 온 들판과 골짜기를 다닌 자신의 수고보다 무리에서 떨어져 두려움 속에 사방을 헤매고 다니느라 기진맥진했을 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저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동안 기력을 회복하고 생명으로 돌아오는 길이 힘들지 않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 모든 행위의 근본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이 양을 어깨에 메고 온다면 그 양은 이리저리 눈치를 봐야 할 것이며 돌아오는 길에 언제 내동댕이 칠지 몰라 불안했을 것입니다. 돌아온 후에도 잔뜩 화가 난 목자에게 몽둥이질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에 질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목자의 어깨는 결국 생명이 고비에 처한 이를 평안하게 받쳐주는 안식처이며 고단한 인생들이 그에 기대어 새 힘을 얻어 소생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어깨가 아니라 믿음직하고 든든하며 평안한 버팀목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단지 한 마리만 구한 사건이 아닙니다. 만일 목자가 이 양 한 마리를 그대로 버려두고 돌아갔다면 다른 양들은 잠시 이제 집으로 가는구나 했을지 모르나 이후 내가 저런 운명이 되겠구나 하고 저마다 각자 도생의 길을 찾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끝끝내 양을 찾아 돌아온 목자를 보면서 그것도 어깨에 메고 즐겁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은 내가 어떤 위기에 처해도 저런 구원과 기쁨의 대상이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양과 함께 무사히 돌아온 목자는 친구들을 불러 이 일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잔치는 다시 찾은 한 마리 양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 존재의 격이 이토록 존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다음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온 아들의 회개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비유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감격과 기쁨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어울리는 이들을 길을 잃은 한심한 양이나 탕자라고 비난하며 죄인으로 낙인 찍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환희를 시비 걸지 말라고 꾸짖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비틀거리며 자신의 인생을 자책하는 존재들의 아픔을 품고 그들을 누구도 멸시하지 못할 존엄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받아 집을 나간 아들은 오래지 않아 그 많은 돈을 탕진하고 말았지요. 차마 돌아갈 염치가 없는지라 돼지치는 일을 하며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려 했지만 염을 통해 돼지밥조차 구경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집에 가야겠다 마음먹었지만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의 종으로 써달라고 사정해 보자는 생각에 고생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멀리서 거지꼴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그렇게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측은히 여겨 당장의 아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이놈아 기세 좋게 집을 나가더니 꼴 좋구나 하고 비난하거나 빈정대지 않았습니다. 어디 이게 거짓꼴이지 사람꼴이냐,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누가 알아볼까 겁나니 썩 물러가라, 이렇게 역정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회초리를 들지도 않으셨지요. 아버지는 그저 감격에 겨워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맞추며 기뻐하셨습니다. 호된 꾸지람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을 아들은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나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무 죄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종들을 시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라고 명령하셨지요. 아버지는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책망하거나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다짐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살아서 다시 돌아왔으니 되었다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는 따스한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생각과 비틀어진 마음을 품고 방황하며 살았던 아들의 인생의 힘겨움을 풀어주었지요. 그 품에 안겨 아들은 집에 오는 길에 가졌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 비굴함과 죄책감을 내려놓고 비로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은 바로 이러한 품에서 안도하고 그 생명의 기력을 회복하는 법입니다. 말없이 자신의 품을 내어주는 존재에게 생명은 감격해하며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기력을 소생하게 하는 생명의 어깨이며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사랑의 품인 것을 깨우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두 편의 비유는 결국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이 마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그 마음으로 고생하며 지치고 허기진 인생들에게 우리의 어깨와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어가던 영혼이 평안함과 포근함을 체험하고요. 소생하게 하는 일이고요. 이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안한 어깨와 넓은 가슴을 가진 자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있기에 이 세상이 위로를 얻고요. 그런 우리가 있기에 이 세상에 선한 마음을 품는 일이 쉬워지며, 그런 우리가 있기에 사람들이 사랑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생명의 힘을 잃어버려 방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존재는 이 시대가 고단한 몸을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어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지친 영혼들이 기력을 회복할 포근한 품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 넓은 가슴을 만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길을 방황하고요. 길을 잃고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온 산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의 기력을 회복하여 싸우니 우리도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어깨를 내어주고요. 가슴을 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